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단 여기 믿음은 믿습니다 말만 하고 이제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 어떻게 했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완성을 향해 가는 목적지를 향한 믿음이다. 이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 그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1장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로 시작하다가 1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주제가 바뀝니다. 이 진노의 원인은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경건치 않은 것의 대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리고 또 불의의 대표가 뭐였죠? 동성연애를 비롯한 21가지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바로 누구입니까? 로마서의 수신자들.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 일으킨 그 유병헌하고 박옥수 같은 구원파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이거죠. 예수 믿었으면 이제 막 써도 된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져도 상관없다.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 징계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힘써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서 허망함, 어두운 마음이 들어서 죄에 빠지고 마귀짓거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능동태와 수동태 문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었습니다. 내가 능동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수동태로 끌려가게 된다. 마귀에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로마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갑자기 시작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경고하다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한마디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언급된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들어온 죄와 다른 유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고 이에 또
바울이 로마서가 새로운 유형의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죄들입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가 분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권고도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남의 눈에 티를 없애려다가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경우, 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긴 교회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던 오순절을 목도한, 그러나 박해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또 이방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 들어온 다수의 이들이 세운 자생적 교회가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복잡하죠. 거기다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 저들이 사도나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배운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게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생겼는데 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안식교 같은 데가, 우리나라 안식교들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잘못 행동하는 거죠. 율법주의죠. 이렇게 율법주의를 살았고, 또 이방에서 온 예수 믿고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이방에서 죄짓던 습관, 살던 그대로 여전히 살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계속 범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보면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웃던. 자기들은 저것보다 낫다. 난 저런 거 안 하니까 의인이야. 자기를 높이며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방에서 성도들에게서는 너희가 세상 살던 그대로 죄악된 삶, 그대로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물론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또 동시에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라고 잘났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2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함부로 다른 이들을 정죄, 판단, 비방하다가 죄에 빠지지 말고 복된 길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 판단, 비방, 저는 이것만 보면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막 한밤에 3시간씩 철학 기도할 때, 몇 년을 철학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좀씩 표적은 있는데 이상하게 속 시원하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문제들이. 왜일까? 문제가 뭘까? 어머니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냐? 이 권사님이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권사님 말했어요.
하나님은 있다는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없는데요. 이상하다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권사님하고 하나하나 맞으면은, 예, 차근차근 어머니 목사님이 짚어가셨습니다. 한참을 짚어가다가 알아내신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권사님이 사시던 곳이 5층 빌라였습니다. 예, 아파트하고 달리 딱 한 동만 있는. 예, 그러니까 관리인도 없고 누가 청소도 안 해요. 각자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 못 찾는 권사님이 자기가 나서서 철회기도 오기 전에 싹 청소하고 오고 막 그러셨어요. 예. 문제는 이 권사님이 철회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에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쓰레기들이 잔뜩 어지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막 집주인이 막 누가 차가 발로 찼는지 막 집주위에 쓰레기들이 막 굴러다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철회기도가 끝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그거 못 참으니까 볼 때마다 막 치우셨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신혼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더 치울 줄도 몰라요. 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예, 너무 막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는 새벽마다 막 3시, 4시 새벽마다 그것을 치우시는 내내 막 분통을 터뜨리신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막 나쁜 사람들 같은 일하고 막 이렇게 별것도 아닌 불만을 어떻게 보면 욕이죠. 예, 이것을 계속 중얼거리시면서 청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분통 터지고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겠다. 이 사소한 것이, 예, 복을 못 받게 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축복을 그렇게 쌓았는데 그 사소한 것이 내 복을 다 쓸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정죄 판단,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죄 판단이, 예, 단지 그것만으로 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정죄 판단, 이거 하다 보면 뒤에서 뭐가 돼요? 비방이 돼요. 욕하는 거에 됩니다. 성경에서 수근수근하는 죄,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죠. 또 수근수근하고 흉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이 쌓여요. 예. 내가 흉을 봤는데 시기 질투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어떻게 돼요? 온갖 죄가 점점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예, 이런 정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끊지를 못해요. 사람들마다 보면은. 예. 우리가 누구 흉보는데 쉽게 끊어집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순간의 쾌락, 재미가 있다. 그래서 누구 흉볼 때 연예인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막 서로 막 하고, 또 정치가가 어쩌고. 예.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왜? 그 순간의 쾌락. 내가 그 순간만은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예, 뭐 그런 착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을 흉보고 정죄 판단하고 비난하다 보면은 더 큰 건 뭐냐? 거기다가 내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축복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못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노력 다 써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가 와도 놓치는 것,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정작 복을 놓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도 너도 보험하고 있다. 그래서 축복받을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소비한다 이거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심판받을 것을 안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 신경 그만 끄고 이거 없앨 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정죄 판단 여기에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에, 다른 말로 성화, 축복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대표로 영생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야지,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누구 정죄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그래서 죄 지는 대로 가지 말고, 그런데 까딱 죄 지는 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계획해서 축복 그릇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굴 비방하기 쉽고 그러다 마귀에게 끌려가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는 율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집어봐야겠습니다. 율법에 관한 질문. 첫 번째는 율법 갖고 구원을 받는가? 여기서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죄 판단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 율법의 위치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지키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성경을 보십시오.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율법 받은 것은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칭의. 구원받은 후에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당연한 거죠. 이것의 의미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만 명령형 동사가 참 많습니다. 지키면 축복이다. 지키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상실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았으니까 친히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법 안 지켰다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뭐 추방돼가지고 뭐 아프리카로 추방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받아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 판단 비방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예,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기도로, 이 말은 수단,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 전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성화죠, 성화. 예, 우리 성도는 그래서 무슨 일들을 하던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봉사한다고요. 봉양. 예.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막 함부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엇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학생도 공부를 왜 합니까? 예, 뭐 장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것도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또 율법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냐.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럼 율법은 폐기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율법에 관해 말씀하시길,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폐기론, 무용론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그럼 뭐냐? 제사 기능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폐기가 아니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남은 것이 있죠? 도덕 파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데, 거기에 완성은 뭐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남의 허물을 대할 때도 정죄 판단,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지 말고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행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보고 뭐 고통당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기꾼한테, 악인한테 당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은 철저히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남의 허물에 대해서 주의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살아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정죄 판단, 판단하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거기에 신경 쓰다 축복을 정작 내가 받을 복을 놓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직면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요 기도라는 단어.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 같은 모세오경, 민수기 같은 데서 요 기도가 어디서는 원망불평이 된 줄 아십니까? 어디서는 원망불평이 돼요. 예. 요 기도 원어로는 나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예. 모세가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때는 뭐가 돼요? 원망불평이 돼요. 뭔 차이가 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불평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뭔 차이길래? 어디서는 기도고 어디서는 원망불평인가? 시점의 차이입니다. 같은 말하다라는 단어이지만 누구의 허물이나 불평에 대해 사람을 보고 말할 때는 성경은 원망, 불평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한 것도 내 스스로 그것을 막 속으로 중얼거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나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한테, 시점을 이 수평으로 안 놓고 사람한테 안 놓고 하늘을 향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항상 먼저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써놨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모세가 막 화를 내는 말, 감히 누가 왕한테 가서 우리 일반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멱살 잡고, 멱살은 아니지만 막 따지는 말을, 이럴 수가 있으니까 따지는 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죠? 예.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화를 내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막 죽여주세요. 막 따지는 말을 했어요.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복 있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에든 항상 먼저, 물론 누구한테 화를 내고 경고도 했지만 항상 먼저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연애 당연히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특권 의식에 선민의식,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허물 들춰내기만 거기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지적해도, 권고를 해도 맞으면 그 사랑이 되도록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막 수치를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막 권해야겠죠. 예. 물론 다만 권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해줘야죠. 예. 기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 그건 법은 법대로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를 좀 너를 신경 써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누구 어쩌고 하다가 정죄 판단하다가 너도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너를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서 천국을 침노하게 신경 써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든 자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사탄마귀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엉뚱한데 사소한데 신경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죄를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 힘과 노력을, 시간을 엉뚱한데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런 정죄, 판단, 비방입니다. 일종의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 영광받는 것 같은 순간적인 쾌락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같은데 누구 비방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인생 쏟아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정작 자기는 막 형편없이 막 그거 하다가 살만 찌고, 순간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힘과 노력 다 쏟다가 정작 나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우리 축복 그릇을 준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하며 축복의 기회를 내 편견으로 축복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자꾸 그것을 고치면서 또 기회가 왔을 때 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사탄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엉뚱한데 내 신경 써서 내 힘과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작 내 자신의 축복 그릇을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계속 개혁하여 축복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간을 세우며 산업을 일으켜 우리 하나님의 예수 복음에 증인되고 또 그리하여 나와 내 주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